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갈 때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한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책임을 져버렸고 자신들의 가장 특권이자 자랑인 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형식으로 치우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현실 가운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만족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실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주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와 배신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호세아서라든지 선지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참 저 못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회개의 촉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돌이켰다, 이런 회개의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깨우침의 말씀의 지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저 멸망의 자리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고는 헛된 것인가? 인간의 못남과 거부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후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해서 결국 망하지만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좌절될 수 있는가? 인간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이런 많은 다른 질문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지만 그 후에 포로 귀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이러한 것이 끝나지 않았다. 또 새로운 약속과 더 영원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쭉 이스라엘의 과정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계속 그 생명이 이어지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망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호세아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호세아서 12장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야곱과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호세아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야곱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게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기보다는 야곱의 이름이 바꿈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보기에 참 야곱과 똑같은 존재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쭉 펼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야곱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한 가지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언제 잡습니까? 태중에서 나오면서 잡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태어날 때 자기가 맞이가 되려고 쌍둥이 형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자 나오는 순간 결국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를 잡았다, 이 야곱의 이름의 다른 뜻은 뭐냐? 약탈자, 심하면 강도란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뺏는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약탈자 야곱을 닮았구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해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에서의 그 씨름입니다. 베델이 아니죠. 야복 나루토에서의 씨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의 미움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형의 복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수를 면하려고 몸부림치며 씨름했던 것이 바로 야복 나루토입니다. 이때 밤이 늦었을 때 누군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겨룬 그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것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 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이냐? 야곱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간섭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욕심 덩어리였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야곱을 끌어당기고 움직이려고 해도
그 고집으로 끌려오지 않으니까 그 씨름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 한도표를 쳐서 쩔뚝거리게 하죠. 그리고 네가 이겼다 그러고 가버리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는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야복 나루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그러한 모략꾼의 이미지가 바로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야곱을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끝까지 거부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 나루터의 씨름을 또 호세아서에서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꾸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너희는 너 조상 야곱하고 똑같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말을 안 듣니? 순종하지 않는 고집쟁이구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야복 나루터 사건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베델 사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들을 보면 야복 나루터 사건이 먼저 앞선가요? 아니면 베델 사건이 먼저 앞선가요? 베델 사건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는 베델 사건이 야복 나루터 사건의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외삼촌께로 피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돌베개를 자는 그 고생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사다리를 놓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사실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또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보이는 현실을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가 얻기 위하는 것, 수단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현실의 부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수단을 다하는 야곱.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너무 닮아 있다 해서 이 베델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또 목표라서 우상을 섬기고 무엇이 좋든 내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다 내가 이용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면서도 과거 그들의 조상이 했던, 야곱이 했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원래 그런 족속이었다. 그렇죠. 구제할 수 없는 죄인. 그렇다면 이 말씀, 너희는 원래 그런 족속이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반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포기하시면 하나님 제멋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게 경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포기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사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주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조상과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 그러면 인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약속은 과거의 일이다. 너랑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아무런 이런 약속을 받을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이 뭔가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줬던 그러한 보상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함에 있어서 누구랑 협의를 하거나 의논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 또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운명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숙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것이면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책임 또 우리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은 시간과 그 과정들, 그 시행착오들은 다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고 참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씨름을 하는가? 우리가 성공해야만 이러한 실험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데 그게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뭔가 순종해야만 나오는 조건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나 반대에서도 동일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가?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하시고 우리의 거부와 반대까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실패와 못남, 실수와 거짓, 헛된 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말씀을 안 들어서 이 꼴을 당해서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꽤 괜찮은 분석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애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실력이나 어찌 보면 그런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야곱도 똑같았다. 어찌 보면 이건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 반박을 하죠.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을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차라리 괜찮은 사람으로 민족을 이뤘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못난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들지 그러시지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하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못난 우리의 최악의 실패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에 긴 시간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시간과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자리까지 가는데 이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과정, 이러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담의 선택과 아담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그 타락의 결과대로 우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도 다 경험하게 하신다.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감내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와 씨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거부와 못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멸망했던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아무런 잘난 것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 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다음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야곱도 예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왜 한 번에 여기서 베델의 그 기쁨,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 베델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의 뜻과 욕심 때문에 떠난 피난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그 전능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약속으로서 금방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 비록 우리가 거부하고 또 방황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간섭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돼서 자포자기할 때가 그런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느 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항복하고 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 늘 나와 함께 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것이 그때서야 이제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내 갈 길 혼자 간다고 스스로 내 자신 돌아본다고 하면서 그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 봤었구나. 그리고 혼자 있다는 생각에 늘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시간에 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얼마나 나는 체험하고 누리고 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지는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길을 다 가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나고 아직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야곱의 인생에 깃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못난 자, 뭔가 보상으로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너희가 너희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그냥 아수르에 던져놓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보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 하면 자신의 것을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해관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또 우리의 생애에서 늘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아수르에 넘기는 이 이스라엘의 큰 비극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억울하십니까?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왜 빨리 안 죽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 인애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비참한 자리, 억울한 자리,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항복과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와 그 동행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막막함,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그리 화내십니까? 이런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영혼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딱 하나, 나 하나뿐일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명예를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이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